우리가 지난 3주간 잠언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함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자, 개미에게 배우는 이 부지런함의 지혜를 우리가 세 가지 살폈는데요. 첫째는 자발성이었고, 또 둘째는 준비성, 그리고 세 번째는 때를 분간함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었습니다. 게으름과 연관하여서 신약 성경에 가장 선명한 교훈 주어지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잠언 6장 살핀 후에 여기를 읽는 것이 적절하겠다 싶어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요, 아주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11절과 12절을 보시겠습니까? 자, 11절 12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의 게으름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쓴 것처럼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합니까? 12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죠. 자, 조용히 일하라 이 말은 일할 때 시끄러운 소리가 잡음이 나도록 하지 말라는 게 초점이 아니죠. 강조점은요, 일하라는 겁니다. 조용히의 강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일하라는 게 강조입니다. 조용히 일하라는 것은 남의 눈이나 귀를 개의치 말고 일하라는 겁니다. 묵묵히 일하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 남이 어떻든 그저 묵묵히 일하라는 거고, 그렇게 일해서 양식을 벌고 그것으로 먹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는데요, 자기 양식이라는 것은 식탁을 차렸을 때 자기 앞에 놓인 음식만 먹어라 그 말이 아니죠. 자기 양식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기가 번 양식이에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번 양식을 먹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누구 양식을 먹습니까? 우리 정익이나 정서,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은서나 우리 뒤에 있는 예준이나 세아는 누구 양식 먹나요? 이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벌어온 양식, 엄마가 벌어온 아빠가 벌어온 양식을 먹죠. 여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했는데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아빠 엄마가 벌어온 양식을 먹는 거예요. 특권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자기 양식은 아니죠. 우리 정익이가 벌어서 만든 양식 아니고 우리 정서나 우리 예준이가 직접 수고하고 벌어서 얻은 양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수고해서 벌어온 양식을 먹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알아야 되고 인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양식을 먹으라 했는데 자기 양식을 안 먹고 부모의 양식을 먹는 자녀들은 내가 부모의 양식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애들이 어때요? 마치 자기가 벌은 자기 양식인 양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잘못입니다. 음식만 그렇습니까? 내가 사는 집도 입는 옷도 또 쓰는 모든 것 다 내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누구 거예요? 부모 것입니다. 부모가 수고해서 쌓은 열매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자기 양식이 아닌 부모의 양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맛있게 먹어야죠, 일단. 근데 맛있게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은 양식, 내 부모가 일해서
벌어다 준 양식을 먹으니까 어떻게 먹어야 돼요? 감사하면서 먹어야죠. 나는 수고한 것도 없는데, 나는 애써 번 것도 없는데 아빠 엄마의 수고로 가져다 주셔서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것이 늘 입에 붙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 정익이는 그렇게 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우리 은서에서도, 우리 지우도, 예준이도 기본적으로 입에 붙어야 될 말이 감사합니다 여야 합니다. 먹는 음식만 그렇습니까? 사는 집도 그렇죠, 입은 옷도 그렇죠, 신는 신발, 또 쓰는 용돈 다 부모님께 받아서 쓰는 것이니까요. 그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돈 벌어서 산 거 없잖아요. 자녀들이 자기 돈 벌어서 산 거 있어요. 제가 이 말 하니까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번 게 있대요. 뭘 벌었냐, 어떻게 벌었냐 하니까 세뱃돈 받았대. 세배에서 벌었대요, 자기가. 그건 지 돈이래요. 세뱃돈도 사실 엄마 아빠 자식이라 받은 거거든요. 엄마 아빠 자식 아니면 큰아빠 큰엄마가, 작은아빠 작은엄마가 뭐 삼촌이 줄 이유가 없거든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죠. 아빠 엄마 때문에 주는 거지 아무나 와서 세배한다고 세뱃돈 줍니까? 아니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입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부모의 양식을 먹는 자녀들은 내가 부모의 양식을 먹는다, 내가 번 게 아니고 부모의 양식을 먹는다 하면 이렇듯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준비해야 합니까? 성인이 되면 스스로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한 대로 자기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성장해야 됩니다. 아, 내가 크면 내 스스로 수고하 일한 것으로 내 양식을 먹을 수 있을까? 요즘 사람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뭔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삶을 살라고 합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반드시 품어야 될 꿈, 비전은 뭐냐면 내 손으로 일해 번 양식으로 내 삶을 책임 있게 꾸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삶의 기본입니다. 내 손으로 수고해서 내가 수고한 열매를 가지고 내 양식을 먹겠다고 하는,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요구하는 매우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철부지들이 많습니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 멋진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번 양식을 먹는 삶이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진실함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 착각합니다. 천국은 일이 없는 곳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첫 창조 때 에덴 동산도 경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노동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노동 자체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받은 저주가 아니에요. 일을 한다는 거, 일하는 것 그 자체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저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일은 에덴에서 저주받기 이전에 첫 창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저주는 뭐냐면요, 일을 하는데 거기에 고통이 더해진 거예요. 즐겁게 일하고 보람 있게 일하는 것보다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만, 정말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고통을 첨가한 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노동, 우리가 손으로 일하는 것은요, 하나님 창조의 법입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도 사람이 노동하여 일하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삶의 법칙을 정했습니다. 창조 때나 타락 후의 질서에 있어서도 노동으로 일하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그 법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조용히 일하라는 말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일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수고하며 살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 양식을 먹기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쉽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일자리 얻는 것부터 힘들어요. 요즘
젊은이들, 청소년들, 물론 나이 든 분들도 그렇지만 일자리 얻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노력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면 널널하게 그냥 조금만 일해도 풍성하게 벌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치열해져 가는 현실이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서 내 삶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하는 거예요? 조용히 일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그 고통스러운 일의 현실을, 노동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힘드니까 어때요? 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소망 중에 하나가요, 일 안 하고 살고 싶다.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소망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면이 있지만요, 특별히 그런 마음이 이렇게 습관화되고 습성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잘못된 태도를 신앙의 이름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요. 마치 신앙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아까 우리가 읽은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신앙으로 자기를 위장하는 거예요. 자, 게을러서 일을 안 하고, 일을 안 하면 양식 얻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일 안 하고 사는 법을 터득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그런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든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면 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고 거기에 어떤 그 문화, 전통이 생겼습니다. 여기 6절 보면요, 거기 전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 이들로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바울이 전해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고 알려준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통이 뭘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전통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섬김과 나눔으로 표현되는 이 사랑의 교통, 성도들이 그런 공동체를 이루도록 사도가 가르쳤고 또 그것을 시행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소중한 전통입니다. 당시 성도들의 모임에서는요, 흔히 애찬이라고 하는데 이 애찬의 식사, 이거를 함께 나누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애찬과 성찬이 구분되지 않았어요. 그냥 식사하면서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사랑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귀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 초대교회 때는 그냥 주일에만 모인 게 아니에요. 거의 매일 모였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그들 가운데 사랑의 열심이 굉장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주일에 딱 한 번만 모였다면 이런 사람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일에 한 번 밥 먹이는 거야, 큰 문제 아니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아주 각별했고 모이는데 열심히 해서, 물론 다른 데도 그렇지만 거의 매일 모이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큰 공동체가 아니어서 이렇게 작게 주로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원이 좀 늘면 좀 넓은 집에, 넓은 장소가 있는 집에 모였고, 거기에서 보통 음식을 가지고 와요. 각자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눠 먹는데, 못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죠. 가난한 사람들, 또 어린 고아나 나이 든 과부들 못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 집주인이나 교회 공동체가 그들의 몫을 책임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본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여러 번 보면 과부를 돕는다든지 고아를 돕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전통으로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아주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린 고아도 아니에요. 나이 든 과부도 아니에요.
또 아니면 몸에 장애가 있거나 몸이 병약해가지고 돈을 못 버는, 일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처지도 아닌데도 일 안 하고 그냥 공으로 와서 늘 매일같이 밥만 먹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일하지 않고 빈손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 있죠. 빈대붙은. 그냥 늘 빈대붙듯이 그렇게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을 마치 성도들의 교제를 사모하는 신앙이 열심인 양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포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조금씩 허무는 악이 되고 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막도록 바울 사도가 교회의 전통으로 세워준 게 또 하나 있었어요. 거기 나오죠.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낌새가 많이 보였기에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어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도 말게 해라. 이것을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도 가르쳤어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전통으로 세워주는 것이었죠. 자, 해결책이 어떻습니까? 간단합니까? 복잡합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단순합니다. 뭔가요? 문제가 복잡하고 정말 답을 찾기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해요. 문제는 그 의외로 간단한 해결책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고 따르면 될 건데, 안 그러고 뭔가 더 좋은 지혜로운 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되고 꼬입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주 단순하고 간단 명료한 해법입니다. 학생들은 일이 뭡니까? 공부잖아요. 그럼 그 일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도 말게 하면 됩니다. 저주하고 굶겨 죽이라는 말이 아니죠. 자기 앞에 양식이 그냥 놓인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말은 자기 앞에 놓아진 그 부모가 준 양식이, 또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양식이 거저 놓인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정말 힘든 수고 없이는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갑입니까? 을입니까? 사실 자녀들은 갑이 아니거든요. 왜요? 부모가 안 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모가 안 주는데 얘가 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갑이 아닙니다. 자녀들한테 갑질을 당하는 것은 부모가 을질을 하기 때문에 자녀가 갑질을 하는 겁니다. 부모가 안 재워주고 밥 안 주면 먹고 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좀 크면요, 청소년들이 좀 모아둔 용돈 가지고 하루 이틀 몇 끼는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끈 떨어지면요, 춥고 배고프고 어디 기댈 데도 없습니다. 그걸 경험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한두 끼 혹은 하루 이틀 굶어도 애들 안 죽습니다. 어린이로서 혹은 청소년으로서 학생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안 하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고 정답입니다. 부모들은 애들이 학교 안 가고 학원 안 가면 망할 줄 알아요. 그런데 부모 위에서 다니는 학원이고 학교라면 오히려 안 보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이가 갑질하는데도 부모가 자기 욕심을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버릇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함부로 마구잡이로 해서는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독이 되는 것은요, 이 말씀은 들었겠다, 이 말을 그냥 자기가 화난 김에 이 욱하는 감정으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책임도 못 질 거면서 너 그럴 거면 밥 먹지 마, 뭐 그러려면 학교도 가지 마 외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다음날 아침에 밥 차려놓고 사정하듯 먹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런 엄마는 자녀 앞에서 권위 같은 건 평생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을 안 듣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인격적으로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 말을 함부로 무조건 갖다 던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함부로 막 갖다 던지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써야 될 때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세심하게 준비하고 그래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요, 겁대가리 없는 자식들은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자기가 뱉은 말을 그냥 인격적으로 행하면 됩니다. 절대 화내면 안 됩니다. 저주하면 안 됩니다. 행동과 실력으로 권위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느낌을 갖도록요, 우리 엄마가 뭘 잘못 먹었나 보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단호하게 차분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아이가 잘못했다고 고치겠다고 사정할 때까지 조용히 버티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돼요. 정말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한번 행할 때는 매우 단호하게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단순하게 따르면 답이 보입니다. 그런데 심플한 해답을 멀리하고 복잡한 해결책을 찾으려 하니 어렵습니다. 6절 보십시오. 게으르게 행하고 사도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떠나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교회 식구라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도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끊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래요.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그 사람을 따시키고 저주하고 벌 주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고치도록 하는데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 기본적인 마음이 형제를 세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 좀 심하게 말하면 극약 처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잘 봐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 부지런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더 중요한 초점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지켜야 할 가치, 그 가치를 지키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게으른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 만드는 곳입니까? 그게 교회의 주 목적입니까? 아니거든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믿는 사람들의 바른 삶의 일부지,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라도 만들려고 하는, 또 지켜가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전통, 교회가 어떤,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어떤 교회해야 된다는 겁니까?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의 섬김과 나눔, 그 복음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여야 된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우는 일을 무엇이 막아요? 이 게으름이 막는다는 거예요. 게으름이 마치 뭐하고 같냐면요, 이 성을 파헤치는 여우와 같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성벽을 파헤치는 여우처럼. 그래서 그것이 자꾸 성벽을 파헤치다 보면 성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게으름을 가만두지 말고 그 게으름을 익힌 사람들의 그 게으름을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자칫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역접의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너희 형제들아,
선을 행하는 데서, 여기 낙심하지 말라가 원문은 약해지지 말라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데서 약해지지 말아라. 이 게으른 사람의 게으름과 그를 부지런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주고 또 그 사람을 약간 따시키는 듯 그렇게 행동하고 뭐 그러다 보면 어때요? 자칫 정말 그 목표하는 게 뭔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목표가 뭐예요? 복음의 공동체로 복음의 나눔과 사랑을, 복음의 섬김을 가지고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 여기 말한 것처럼 선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선에 대한 열망 자체가 식어버릴 수 있어요. 왜? 실망했거든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하고 씨름하다가 그것 때문에 이 선을 행하는 데서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따라 선을 행하다가 실망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거나 낙심하게 하는 사람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로 씨름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서 의욕을 잃기 쉬워요. 선을 행하는데 약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나도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고, 잘 안 되더라고, 그런 말들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 안 변하더라고. 상당히 일리가 있고 맞는 말들이지만요, 이 선을 행하는 의욕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의욕 자체를 꺾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으로 인한 어떤 문제와 싸워야 된다. 그게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흔히 쓰는 말이 있어요. 머리 검은 짐승 남의 공 모른다고,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정도라면 괜찮은데 어때요? 배신 때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멀리 갈 거 없어요. 뭐 가슴에 못 박는 사람 남인가요? 어때요? 내 가슴에 못 박는 사람 남이든가요? 물론 남도 있지만 평생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 부모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경우들 우리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비수까지는 아니라도 자식에게서 배신감 비슷한 것을 느끼는 순간이 한두 번입니까? 그래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포기 안 하죠. 왜요? 내 자식이니까. 끝까지 안고 갑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그리고 어쩌면 거기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죠. 접지 않는 것이 뭡니까? 희망입니다. 희망을 접지 않는 거예요. 한심하고 참 답이 없고 어떻게 해볼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데 약해지지 마라. 세상에 교회 안에 어째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런 게을러가지고 일만 만들고 그러고도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실망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나 선을 행하는 데서 약해지지 마라. 복음의 가치, 복음의 섬김과 사랑,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선을 행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게으름을 떨치고 부지런하자, 그것은 복음의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지런한 사람에 대해서 3주 연속 이야기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 약해지지 않고 선을 행하는 데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이 일은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우리 인생의 끝날까지 집요하게 이어가야 할 일입니다. 열매를 볼 때까지요.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서 약해지지 않는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약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주변의 환경은, 우리가 만난 사건은
또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사람들은 여전하지만 그러나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점점 더 강해지는 사람,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라고 여기고 확신한다면 그 일에 끝까지 부지런함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값진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보람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에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게으름에, 위선에, 미움과 저주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에 더 가까워지고 선을 향하고 또 선을 행하는 그런 길로 들어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실망스러운 사건이 있고 또 낙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선을 행하는 데 약해지게 만드는 주변 여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선을 행하는 데 더 강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열매와 기쁨과 보람을 얻게 되기까지 집요하게 그 선을 우리 안에 담아내고 행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각을 능히 넘어서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 선의 길에 담대히 행하며 그 값진 열매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